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이 땅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하찮은 것, 이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걸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나를 사서 같이 읽습니다. 처가들과 방도에 싸서 그를 없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위축되어서 약화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허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성탄 이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뻔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시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12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저녁 그 연습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들터이야 하여튼 빼놓지 않고 하는 것마다 그거 하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들뜨지도 않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 하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높임말로 생신 이렇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탄일 아니면 탄신, 석가탄신일, 충무공 탄신 그런데 석가나 충무공에 비하여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날은 탄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모혈,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들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1절로 3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주전 8년에 영을 내렸고 유대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주전 6년부터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는 매 14년마다 하는데 군인으로서 징집하고 또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바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군 징집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태양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는 것, 1년 내에 한번 공전하는 그것을 이제 계산하여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어로는 BC, AD 아니면 주후, 주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주후, 주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이 역사에 엄청난 그러한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흑암의 처에 사망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탄광에서 일어난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갇혔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지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겨우 이제 물만 치면서 살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빛이 보였다는 거죠. 생명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망의 어두움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의 생사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흑암과 사망을 몰아내고 참 생명을 얻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에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734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천사는 원죄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그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1억 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빌렸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사람에게나 마귀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자이고 양육자로서 두신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자가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서서 부에 누였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요셉은 예수님과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호자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뭐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이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곳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까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 하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노아는 우리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이고 영원에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 베들레헴의 뜻이 베이트 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떡이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떡집에. 우리는 공명 떡집에서 떡을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오셨죠. 왜? 생명의 떡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내 라합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그리고 야곱,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나 레아나 다 야곱, 요셉까지 다 그곳에 묻혔어요. 거기가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에 있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 7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따뜻한 안식처에서 해산을 못하고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말구유, 구유 위에 누였다 강도로 쌓여서 참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높임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죠. 근데 예배가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라는 그러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마구간에서 또 구유에 누이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좀 멋지게 왕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발처럼 또는 부자처럼 날마다 호의호식 가며 왕의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버리고 이 땅에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허황된 생각,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꿈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거기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이셨겠습니까? 오래전 미국에서 발간되는 가이드 포스트지, 이게 이제 영한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좀 이게 부족해서 2학년으로 유급해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겠어요. 4학년이 2학년 다니니까 이제 성탄절이 돼서 성탄 연극을 하나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을 연극하는 거예요. 요셉이 배가 나온 마리아를 데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이 아이에게 긴 대사는 할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여관 주인해라. 그래가지고 여관 주인이 그 문 앞에 서서 퉁명스럽게 방을 좀 빌려달라면, 없소, 방 없소, 다른 데 가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관집 앞에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주인님, 지금 제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방 좀 하나만 빌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없어, 다른 데 가보시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잘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쭈삐쭈삐다가, 요셉님, 마리아님, 그런데 우리 집 안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객장이 그냥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성탄 연극에 은혜 받은 일은 일생에 처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것을 먼저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웃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겠죠. 아무도 나는 안 돌려보냅니다, 못 돌려보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결국은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2만 명 이상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주었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축사하여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것, 내 맛있는 거, 내 돈, 피 같은 돈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예수님을 저 마국간으로 말구이로 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을 여러분들의 그 아까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뜻한 상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먼저 이루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조용히 오셨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람들이 빈방을 주지 않아서 말구 위에 태어나서 거기에 누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빈방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는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막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학대받고 억압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이러한 비천한 곳에 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추위에 저 밖으로 내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진정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예수님을 저 한 대로 내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워 방을 만들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또다시 예수님을 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다쳤을 때 찾아와 보고 먹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 땅에 이제 소유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